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40장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40장 4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40장 4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같이 읽습니다.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요셉이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이것은 요셉의 주인 그런 보디발을 얘기합니다. 시위대장, 지금으로 치면 뭐 경호처장 같은, 그러니까 높은 직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였는데, 보디발은 지금 자기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지금 마치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사실을 확인해 보기보다는 아내의 말이니까 그대로 다 듣게 되었고, 19절 끝에 보니까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굉장히 노하게 되는 것, 사실 아내의 말만 들으면 지금 당연하게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아내가 거짓말을 지금 한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제 한 단계 더 강등된 것입니다. 귀한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고 집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죄수까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인권이 별로 없는 시대에 사실 이게 죄수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감옥에 갇히는 과정에서 얼마나 매를 맞았을지, 얼마나 열악한 처우에 있었는지, 그 요셉의 감옥에 갇혔다는 걸 깊이 묵상하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20절 끝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 그러나 21절에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부분을 깊이 오늘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옥까지 갔다는 것은 더 밑바닥에 최악의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정말 끝났다. 평생 감옥에서 이러다가 그냥 그는 죽겠구나 이럴 수 있는데, 오늘 21절에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포기하고 단념하고 절망하고 강팍해지고 끝까지 다 갔다고 하면서 거친 마음, 이렇게 인간이 완전히 아주 그냥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오늘 그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옛날에는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더니 이제는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간수장이 오늘 요셉을 특별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감옥 안에 실무자는 간수장인데요, 그 간수장이 지금 요셉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비록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죄수이긴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요셉에게는 감옥 안에서도 특별한 돌보심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22절에 보니까 그 재반 사무,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은 이제 요셉이 처리하는데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뭐든지 다 요셉에게 맡겨놓으면 요셉은 알아서 잘 처리한다. 결국은 그 이유가 23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간수장은 요셉에 대해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 잘 대해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또 은혜로운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은 은혜가 끊긴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감옥 안에서도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오늘 1절부터 등장하는 이 40장의 말씀은 이제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지금 실마리가 오늘 미리 전제가 지금 담겨지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 사람들은 당시 굉장히 고위공직자입니다. 당시 왕에 대한 암살 의도가 많았기 때문에 왕의 이렇게 먹는 부분을 담당하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왕이 신뢰하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술, 왕이 먹는 떡, 빵 이런 것들은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으니까 굉장히 신뢰받는 높은 신하들이었는데 이들이 무슨 범죄를 했는지 2절에 보니까 바로는 이들을 노하여서 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가두게 되었는데 오늘 3절 끝에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요셉이 갇힌 곳에 이들이 오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감옥 안에서 요셉도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도 들어와서 앞으로 이 사람들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오늘 친위 대장 보디발을 얘기하는데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는 것은 요셉의 인생에 새로운 기적이 벌어지는 오늘 단초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간수장은 옥에서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깁니까? 39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감옥 안에서의 재반 사무, 모든 종류의 감옥 안에 관계된 행정적인 일과 모든 걸 다 맡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을 살펴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9장의 23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 생각에 죄수에게 뭐가 형통한 것일까? 나와야 형통한 것이지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형통한가? 이렇게 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감옥 안에서 현저하게 다른 죄수와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성경은 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인정받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오늘 간수장에게 인정받은 것, 사실 오늘 이것은 21절, 22절, 23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는 게 오늘 성경의 해석입니다. 우리 생각에 요셉이 얼마나 감옥 안에서 모범적으로 잘했을까? 요셉이 얼마나 반듯했을까? 오늘 요셉의 개인적인 역량과 그의 개인적인 칭찬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좀 주관적으로 좀 특별히 호의를 가졌나 보다. 아마 간수장의 특별한 결심이 있었나 보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도 아닙니다. 오늘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안에서의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보통 이 땅을 살면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면 인생은 끝났다. 이제 요셉은 아무 소망이 없다. 이제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왔지. 감옥은 이제 모든 소망이 끊긴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 외적인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그 속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곳은 지금 내가 열악하고 지금 내가 힘들다면, 몸이 아프거나 직장이 어렵거나 개인의 고민들이 많고 힘든 때를 살고 있다면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 왔다고 할지라도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환경 결정론자가 아닙니다. 환경 가운데 새로운 기적을 구하는 자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밑바닥까지 내려왔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처럼 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환경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시듯이 저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몸은 아픈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우리에게 투석받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계신데요.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얼마나 환하게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외적인 환경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하지 않고 은혜로 결정된다. 오늘도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는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신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면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이유가 그의 성품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임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것인데요. 내가 오늘 감옥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다 쌓아놓으시고 은혜를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감옥에도 은혜가 배달되는데 우린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면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속에서 은혜 주신다. 은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을 회개하고 여기서도 은혜가 있다.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오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하나님 이 속에서 이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지금의 시간이 그냥 망한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은혜 받는 자리이면서 앞날의 소망이 깃들여져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이다. 내 안에 믿음 주옵소서. 그동안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그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째를 보면 오해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에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감옥 안에 있는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은혜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독특한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린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돌아보시면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학을 떨어졌을 때, 실업 상태였을 때, 아이들이 많이 아팠을 때, 속색였을 때 참 나는 어렵다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평생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 속에도 하나님은 은혜가 오늘도 공급되어진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감옥 안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감옥까지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그네 인생길 또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너무도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인생에 너무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소망도 없고 이 젊은 요셉이 얼마나 평생 동안 슬퍼하며 살 거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으나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감옥에 또 맞는 은혜를 주시고 간수장이 그에게 잘해주고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면서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감옥같이 때론 밑바닥처럼 내 인생의 최악의 어려운 시기를 거친다고 할지라도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너무 인생을 단정짓지 않도록 나는 절망 속에서 평생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식의 나쁜 말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의 새 날을 열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허충기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투석과 항암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세영 집사님 9월 중에 모든 수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우리 천은필 집사님 허리가 아프셔서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데 강건하게 하시고 김우주 집사님 하나님 90대 중반의 치매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우리 차지환 집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한 주간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